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때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70km쯤 떨어져 있는데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리고는 오아시스 지대로서 물이 많아 농축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백성들은 수확한 농축산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물건을 팔고 돈을 전대에 가득 채워서 다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이 장사를 마치고 돈 주머니를 몸에 간직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니 자연히 강도들이 매복해 있다가 습격해서 돈을 강탈하는 일들이 매우 잦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사람도 농축산물을 매매하고 돈을 가지고 여리고로 돌아가다가 강도 때를 만났을 것입니다. 이 강도 때를 만난 사람은 대항할 쉼이 없었어요. 강도가 하늘도 아니고 떼거지로 무기 갖고 달려드는데 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실컷 얻어터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피하여 도망갔어요. 그러나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이 여겨 들어서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당시는 의약품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 기름과 포도주가 치유제가 되었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아마도 이 낙타에 태웠겠죠. 주막으로 데리고 간 이후에 그 주막의 주인장에게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데려가 주라고 부탁하게 됐습니다. 데나리온 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이틀째 품삯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반드시 추가 비용 지불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요, 이 당시 예루살렘 인근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영적인 비유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사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누굴까요? 원수 마귀가 강도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이고 삶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강도를 만났지 않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강도 곧 마귀를 만나서 영육간에
은혜와 생명을 도륙죄 당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 인해서 도륙질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명의 율법학자가 등장하는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할 때?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영생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다. 한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율법을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밤에 한 경점과 같다고 했어요. 아침에 있는 이슬과 같다고 우리 인생이 해 뜨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그러나 지옥의 행운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행해도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 가운데 제사법은요,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한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쏟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위한 또 다른 동물 제사가 필요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뭘까요? 율법의 핵심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아래로는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치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돈을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떼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는 건 다 뺏겼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누가 봤습니까? 제사장이 봤어요. 레위인이 봤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도떼 무서워해갖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 시대에 제사 종교 또는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 종교가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만나 죽어가는 자를 누가 구원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구원해 주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바로 예수님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율법을 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고 더욱더 누구를 잊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율법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되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공약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깨닫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는 것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 깨달음과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은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세 가지 은혜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권세를 누리고 천국의 영생 공당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누리게 하신 죄사함의 은혜, 자녀들의 권세, 치유와 회복의 권세가,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는요, 잘 보세요.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주는데 어떻게 치료해줬어요?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준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얘기는 하나의 비유라고 했어요. 상징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부었던 그 포도주는 뭘 상징하고 있을까? 이 당시에는 실제로 포도주와 기름이 치료제로, 의약품이어서 치료제로 대신 사용하기도 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부었던 그 기름은 성령님의 인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십니다. 성령의 인내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잘 들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1차 시험입니다. 강도 맞는 자를 발견하고 불쌍히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일단 응급조치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죽어가는 사람이 온전히 갑자기 회복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 탐나이는 짐승에 태우고 이 강도 맞는 자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중앙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중앙집. 그래서 중앙집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중앙집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중앙집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중앙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 여러분 중앙집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빌딩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온전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처와 고통, 이 연약함의 문제들이 어디서 다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데를 1차로 응급조치에 치유하고 나서 온전한 치유는 주막집에 가서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고통들, 상처들, 질병들, 이것이 온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상처는요, 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는 것인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사람 만나갖고 상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상처도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번 주에 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외국인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거예요. 머나먼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렇게 성폭행을 당했으니 이 외국인 며느리의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또 그 아들, 그 시어머니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상처는 이 사랑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 의해서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 의해서 상처가 오듯이 상처의 치유와 회복도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죽다가 살게 된 건요,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차로 만나야 될 게 있는데, 좋은 주막집을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되고 좋은 치유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어주는 그러한 치유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치유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무엇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주막집으로 데려와서 치유받게 하셨죠. 교회 안에서 치유를 받게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 봤을 때 첫째로는요, 물질로도 도울 수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치유를 했습니까? 상처에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둔 거예요. 그리고 대나면 이 들쥐 품삯을 이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치유를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로 도움의 손길을 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찾아가겠으니 나를 대접할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 부부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 오신다니까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 대접할 맛있는 음식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이 좀 무식해서야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눈이 오고 추운 겨울인데 고아 한 명이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원하는 예수님은 아니오시고 고아가 찾아오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를 집안에 들이고 냄새나는 몸을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따뜻한 저녁 지어서 먹이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만 오시는 거예요. 12시가 되면서 포기하고 이제 잠이나 자자 하고 누우려고 그랬는데 또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봤는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추운 날씨에 눈은 펑펑 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측은지심이 생겨서 집안으로 들려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고 하룻밤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오시려고 말씀해 놓으시고도 왜 뻥을 치셨나요? 왜 약속을 안 지키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얘야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서 대접을 잘 받아보라. 아니 예수님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언제든 내가 예수님을 대접했나요? 내가 고아와 나그네 모습으로 너희 집에 방문했는데 너희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대접했으니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고아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병들어 복공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게 될 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될 때 이것이 곧 주님을 기억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 상처 입고 있는 이웃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도움의 손길을 뺄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내가 이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경청과 공감함으로 우리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치료자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모든 방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의 교회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이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병들어 고통당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국민이 여기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줘야 된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늘 사랑만 받기 원하고 위로만 받기 원하게 되면요 어린아이 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보다 더 열악하고 더 고통당하고 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할 때 그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생 셀이에요, 셀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 셀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셀이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했지만 집에서 모일 때는 어떻게 다 모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모일 때는 소그룹으로 몇몇이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이걸 갖고 셀이다, 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비슷한 연령대 혹은 가까이 사는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몇몇이 모여서 무엇하겠습니까? 셀에서는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많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게 셀이에요. 그리고 셀에서는 또 한 가지 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되는 삶입니다. 한 주간 내가 기쁘고 감사했던 것도 나누게 됩니다. 내 삶의 아픔도 내 삶의 고통도 내 삶의 큰 상처와 질병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것은 우리 지체들이 현대자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리고요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게 됩니다. 같이 아파하고 나는 단지 들어주었을 뿐이다. 나는 단지 아파했을 뿐이다. 내가 경청하고 공감하고 아파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럼들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도 먹고 질병이 심하면 수술도 받아야 돼요. 병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 이거는 어디로 가야 치유도 받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아파서 지금 죽겠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무슨 피지컬적인 차원으로 되겠냐고요.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약 먹어서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겠냐고요. 안 돼. 영혼의 문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서 큰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랑하는 딸 지나가 성폭행당한 거예요. 그 큰 상처를 당하고 난 이후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야곱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교회의 공로를 경감히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수세가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내 마음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치유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가게 돼요. 그런 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디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가장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 말고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거, 교회 말고 어디 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싶어요. 교회는요, 영혼구원의 당주이며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해결받고 싶습니까? 반드시 교회 안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주일 예배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한 가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셀이에요, 셀. 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우리의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것을 경청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을 경험받게 되는 거예요. 셀 안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셀의 가치를 인식하시고 셀에 헌신하셔요. 셀이 정말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면 왜 헌신이 안 되겠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경과 집에 모인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왜 못 모이겠습니까? 헌신하셔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우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장년들도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지만 인생에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청소년의 시절이라 청소년 시절. 그때 가장 많은 상처를 갖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은 치유가 필요한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의 원리는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오늘 메시지 뭐라고? 우리의 치료자 누구? 오직 한 분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일어나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신앙의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 아이들도 주일 예배가 필요해요. 그 아이들도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 셀은요, 어른 셀보다 그 셀이 열리고 활성화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애들한테 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네 삶을 한번 얘기 좀 해봐라 하게 되면 애들이 선생님 한 주간 이렇게 지냈어요. 이것이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속상한 점 이런 거였어요. 그게 오픈이 잘 되겠습니까? 애들 얘기 안 해요. 친구들끼리 얘기해도 부모님과 선생님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아이들 셀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들 셀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셀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리게 될까요? 여러분 셀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셀은요, 관계예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나눔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일어나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과 같이 여행도 같이 가. 그리고요, 자신의 집으로 오픈합니다. 애들 데려다가 같이 자기도 하고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애들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아니면 열리죠. 우리 선생님이 치유를 하고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우리 집으로 오픈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셀이 열리기가 어려워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부터 오픈해야 돼. 작년도 마찬가지고 공휴일날에는요,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피크닉도 가고,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집에 와서 밥도 한 끼 먹이고, 이렇게 같이 삶을 공유하게 될 때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관계가 맺어질 때 어떻게 살았니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지. 우리부터 교회까지 관계 중단, 그리고 주일 한번 모여서 어떻게 살았니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교회는 구원, 영원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치유받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치유를 할 수 있다고요? 경청하고 공감해야 돼요. 셀 안에서 셀이 치유의 능력이 돼요. 우리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집부터 오픈합시다. 아이들도 여러분들 우리 좀 친구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요. 삶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생명에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장로님들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세요. 찬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주께 가까이.